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로 들으니 그가 영광 사람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39대의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많은 군중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높이 달리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 중에 계셨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뿔뿔이 도망갔던 것도 기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힘이 연약해서 그런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겸손과 섬김을 본받게 하시고 도망간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38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의 이 말씀 39절에서 43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도 알 수 있고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 다른 모든 가르침과 철학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형 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사형수에게 내렸던 그 사형 가운데서 처형 가운데 가장 무거웠던 것이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펄펄 끓는 물에 이제 담그는 거. 어떤 사람들은 뭐 기름에 담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끔찍한 형벌이죠. 그죠? 네, 펄펄 끓는데 사람을 담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뭐 이 형벌을 당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2번이나 이 형벌을 당했다가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밤모섬으로 유배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이제 징그러운 형벌로 사람의 시체에다 묶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묶을 때 등과 등으로 묶으면 얼마나 뭐 좋은 것도 아니죠. 그것도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등과 등으로 맞추면. 근데 묶을 때 그렇게 안 묶죠. 얼굴은 얼굴, 몸은 몸으로, 코는 코에, 입은 입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 사람이 죽으면 입과 코에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죠? 또 달려드는 것도 많아요. 벌레도 많고 새들도 와서 쪼먹고 이제 그러잖아요. 결국 죽는 거는 시체가 썩는 가스 때문에, 시체가 썩는 가스 때문에 이제 가스를 맡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형벌이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형인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형을 생각하면 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생각합니다. 너무 그게 참 임팩트하죠, 그죠? 그 손과 발에 막 박히는 못, 이 고통, 이걸 생각하면 정말 온몸이 쩌릿쩌릿하죠. 저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리고 손을 박힐 때 우리 옛날에는 이 손 여기에 박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 박히면 이게 못 견딘다 하잖아요. 몸무게를.
여기에 박혔다는 거 아니세요? 목에, 손목에. 그러면 여기보다도 이 손목에 박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무게가 이게 처질 때 이 고통이라는 건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인상이 강해서 손과 발에 박힌 못, 이거를 이제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십자가형은 사실 햇볕이죠. 햇볕이 무서운 그런 이제 형벌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서서히 태워 죽이는 형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혔지만, 뭐 채찍에 먼저 맞으셨잖아요. 39대째. 근데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나옵니다. 그냥 여기다 손발에 못을 안 해죠. 이게 끈으로 묶어요. 끈으로 묶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한번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루 그 뜨거운 햇볕에 타잖아요. 그날 안 죽으면 그 다음날 뜨거운 햇볕에 또 탑니다. 탄데 또 타요. 그 다음날 탄데 또 타요.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최장 6일 동안 있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6일. 그럼 6일 동안 있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도 화상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요? 그냥 새까맣게 다 죽는 거죠. 새까맣게 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보통은 사람들이 3일 안에 죽는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햇볕에 이렇게 노출되면 3일 안에 화상으로 타서 죽는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 참 은혜 받는 장면이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의 말씀이에요.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저는 요 한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검은 구름이 쫙 몰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검은 구름이 쫙 몰려왔으면 햇볕이 차단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햇볕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39대의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했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셔서, 또 은혜로운 거는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 그날 그리고 또 병사들이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그죠?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그날 돌아가셨다는 것. 햇빛을 가렸다는 것. 저는 여기에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살은 검게 타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 검은 구름이 몰려온 것, 온 그 하늘에 어둠이 임한 것이, 그죠?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아니냐, 소박한 선물이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막 어둠이 몰려온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이제 좌우에 행악자라고 얘기한, 보통 우리가 강도라고 말하는 행악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달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이 세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십자가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너가 진짜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푸념 섞인 말로 예수님께 막 짜증을 부리는 거죠. 우리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른 행악자가 그 조롱하는 그 사람을 막 책망합니다. 40절에 나오죠. 40절, 42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저분은 다르지 않네. 너 왜 조롱하느냐, 저분을. 그렇게 책망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4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대화의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대요. 첫 번째 이유는 뭐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지금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더 비참한 거예요 지금요. 채찍 39대 채찍을 맞고 지금 39대 채찍이 맞으면 그냥 보통 사람 웬만한 사람 죽는다 그래 채찍에. 그래도 예수님이 좀 근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살으신 거죠. 그 채찍이라는 게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그 살덩어리를 이렇게 파는 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39대는 웬만한 사람은 죽는 거죠 다. 근데 예수님은 살으셔서 올라오셨거든요 지금. 올라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비참하게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강도는 자기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이해하기 힘들다. 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다. 지금 자기는 훨씬 더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더 비참하게 예수님은 강도에 비해서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자기가 어떻게 남에게 구원을 선포하나? 이 대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불교 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글을 이렇게 예전에 불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불교에 관한 책도 좀 읽어보고 그 교리가 뭔지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좀 읽어봤거든요. 그때 그 어느 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십자가 사건을 이제 가리키면서 기독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교다.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첫 번째 이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구세해 주라고 믿는지, 왜 그렇게 믿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을 구원할 정도가 될 정도라면 좀 뻔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구원해 주려면 남을 구원해 줄 만한 공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정말 자기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력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에게 나눠주잖아요, 공력을. 이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공력을 주고, 그래서 구원을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 아니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타종교인에 보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사건인가 보다. 또 하나가 있죠.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강도는 다음 세대 벌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오염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 지금 낙원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 천국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천국이 어떻게 되게? 그런 사람을 천국을 선포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타종교인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란 이런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여기에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구원은 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공력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한다면 강도는 오늘 행악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죠.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나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강도 같은 사람도 진심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유행 같아요. 유행입니다. 성경 공부도 이 유행이에요. 보면은 유행 따라 가는데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전도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많이 받아보고요. 저도요 많이 받아보고.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너무나 참 리얼한 그 질문이잖아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가겠냐 그러면 이거 뭐 섬찟하잖아요. 섬찟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양심적으로 대답하죠. 못 갈 것 같아요. 대답하죠. 못 갈 것 같아요. 대답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대답을 참 많이 하셔요. 기도 생활 좀 더 하고 교회도 조금 더 다니고 착한 일도 조금 더 하고 한 1년 정도 열심히 내가 하다 보면 그럼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그런 거죠. 성도님도 저도 그렇고 이런 마음 안 갖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족하니까 1년, 2년 또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의 행악자가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행악자가 착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 착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겠어요? 예수님이야 누명 썼지만 이분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이 행악자가 헌금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헌금을 했겠어요? 뭐 도덕질이나 뭐 그런 거 하다가 왔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사람은 평생 죄만 짓다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거예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십자가형을 질 만큼의 죄를 졌어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천국 갈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어떤 세상의 논리와 종교의 사상과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요, 천국 갈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좀 모자라다거나 아니면 카톨릭처럼 연옥에 있다가 와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모자란, 잘 믿는 사람,
심지어 순교자들이 가는 바로 그곳과 차이 나게 좀 모자란 그런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내 공력으로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럼 내 힘으로 천국을 가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착한 일을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가려면 얼마만큼을 해야 될까요? 선행을? 헌금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의 헌금을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헌금으로. 얼만큼 내가 기도를 해야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그 기도로. 이런 생각은 이제 얕은 생각인 거죠. 얕은 생각. 이런 의식을 이용해서 생긴 사건이 그 유명한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죠. 면벌부, 면죄부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을 갖다 놓고 함에 돈을 넣으면 그 동전서리가 그 함 속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는 내 부모의 영혼, 내 형제의 영혼, 내 자녀의 영혼이 그 순간 천국으로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을. 그럼 그 말을 듣고 그 면죄부 함에 돈을 안 넣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믿을지도 설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얘기 일단 들으면요 늦는 겁니다. 일단 넣고 보는 거죠. 넣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전에 1992년도 10월 종말론을 한창일 때 나중에 경찰이 이장님 씨 집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장님 집에 들어가니까 소파 뒤에도 1,000만 원짜리 슈퍼가 있고 그냥 의자 밑에도 돈다발이 들어있고 수억 원의 돈을 그 집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횡령 혐의로 하려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휴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장윤 씨도 본인도 휴거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돈 필요 없는 사람이라 나 돈 필요 없다고 자기도 지금 조금 있으면 휴거돼서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수천만 원짜리 수표를 넣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싫다고 나 돈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와서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안에다 돈다발을 넣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돈이라도 넣고 가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될까 봐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의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저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냐. 우리가 내 공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삭시인 거죠. 정당한 대가인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내 착한 일에 대한 보수죠.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대가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행악자를 보세요. 그 사람이 일을 안 했죠. 아무것도. 일을 안 했을지라도. 또 하나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경건하지도 않았다. 그 행악자를 보세요. 그 경건합니까? 네. 경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경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100입니다. 100이지.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죠.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인 거죠. 이단인 사상인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왜 꼭 돌아가셔야 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3살에 돌아가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 오래 사시면서 사도 요한이 96세까지 그보다 좀 더 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처럼 한 90세, 100세까지 오래 사시면서 좋은 일도 더 많이 하시고 더 좋은 말씀도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통일교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래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구원이 완성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래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야 했는데 33살에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요절하셔서 구원을 100%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만 이뤘다는 거예요. 반만. 나머지 반을 이루기 위해서 문선명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는 뭐 질문이 그런가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통일교로 넘어간 교인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흔들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꼭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야만 구약부터 내려오는 모든 제사의 과정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JMS는 정명석이죠. 정명석. 정명석이는 문선명의 그 아류입니다. 문선명의 그 통일교의 그 교리를 그대로 받은 사람이 JMS입니다. 정명석인데요. 정명석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JMS에 몇 년 동안 빠져 있다가 나온 분들인 거예요. 나온 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통일교 정명석의 교리에 맹점을 알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제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러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면
생각만 해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인생 파탄 안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그 교리의 맹점, 가장 그 잘못된 점 하나를 꼽아서 이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장수하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나요? 이 질문입니다. 이게 잘 짚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장수하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장수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아니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나?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자극적인 질문이고 좀 복음을 다 안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나 질문이 반쪽짜리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삶의 목적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신 거죠.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의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쳤어요. 무슨 의미로 질문했는지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통일교에서는 이거를 걸고 넘어지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뭐 장수하러 오셨겠어요. 그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죽음을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허물어야 자기가 들어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혹을 당해서 인생의 파탄에 이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것이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